네, 안녕하십니까. 김초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는 시간 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9절까지 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장 10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 보시면 분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별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사러 갔다. 네, 가방 요즘에 모조품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나는 진품을 만약 사고 싶다. 그러면 잘 봐야 돼요. 모조품이 진품보다 더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그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다이아 반지를 뭐 선물 받았다. 그러면 금은방에 가서 다이아 반지 보여주면서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이렇게 눈에 뭘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빛을 비춰서 쫙 보더니 이거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 금은방에 있는 주인이 이거 눈에 뭘 끼고 쫙 이렇게 빛을 비춰서 보는 게 뭐야? 그게 분별하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분별하는 거야. 근데 이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분별. 분별 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분별 못하면 엉터리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나 별의별 희한한 이상한 신학,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이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이란 말은 뭐냐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 제목인데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 뭐 건강하고 복받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 바울이 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영적 주제예요. 이 성도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이거죠. 이 질문입니다. 양민숙 성도님, 김초롱 교수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만세님 분별력에 영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뭘 분별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죠? 정말로 중요한 거. 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돈입니까? 무슨 애들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천하를 얻은들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천하를 얻은들.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진리를 알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지 못함. 그건 실패한 인생이야. 세상적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뭐 총수가 됐다. 그러면 성공입니까? 예수 모르면 망한 거예요. 그 실패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맥락에서는 지금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 있는데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이거를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딱 결정할 때는 뭐예요? 분별한 겁니다. 분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아유 뭐 자유민주주의가 뭐 이렇게 중요해 그냥 대충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북한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퍼주고 예? 아 북한 행복이 뭐야 그거 우리한테 아무런 상관없어 우리한테 설마 쏘겠어 이런 바보 같은 소리나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아 이건 위험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분별하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자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지금 바울이 왜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주장하냐. 이게 진짜 할례당들이 지금 교회로 쳐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개라고 부른 거예요. 개. 저 개들을 조심해라. 악을 행하는 자들. 손할례당이란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데 유대 기독교인 중에 특별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의 유대인들을 지금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당이다. 이렇게 지금 역으로 뒤집어서 비판하는 건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교회에 침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가서 막 다 막아주고 싶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바울로서는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어요?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성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복음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뭐예요? 지극히 선한 거예요. 이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겁니다. 그거를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손할례당이 들어와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엉터리 복음 떠들고 있구나 놈들이. 나가! 그래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레아TV님 할렐루야 교수님 여기는 동경입니다. 네, 동경에서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 상황이 그런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니까 그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도들은 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이게 지금 얼마나 악하고 지금 나라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거 전혀 모르고 훌랄라 해가지고서는 뭐 그냥 그런 분별력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거라고요. 유심히 보고 있는 거. 이 악한 세대, 그죠? 말세입니다, 말세 진짜. 이 악한 세대에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빌립보서 1장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복음을, 자신이 가르친 진리, 십자가 복음을 그들이 분별력을 갖고 굳건히 꽉 붙들고 있고, 잘못된 거는 들어오면은 분별력 갖고 대받아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엘리 크리네스라는 그런 형용사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잡것이 섞이지 않은 100%의 순수한 100%의 순도를 가리키는다네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돼요? 100% 순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00%의 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잡것이 섞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사랑과 우리의 모든 이 삶의 태도가 딱 자리 잡아서 우린 100% 순종, 100% 믿음, 그죠? 100% 충성. 이걸 말한 거예요. 순도 100%.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두 주인.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잡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잡것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잘못된 세상의 생각이나 습관들, 행동들, 그런 게 여기 다 있으면 그걸 다 잘라내고 버리고 씻어내고 100%의 순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심판날입니다. 심판날까지 우리가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허물 없이라는 말은 진실하여는 100% 순수성, 순도. 허물 없이라는 말은 이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뜻도 있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뭐예요? 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흠이 없이, 이렇게 허물 없이, 흠이 없이. 즉 나도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지 않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허물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100%의 순수성, 100%의 흠 없음을 기도로 요구해요. 이게 율법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이게 율법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스탠다드를, 목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표는 뭐야? 높게 잡는 거예요. 항상 목표. 성도의 목표는 높게 잡아야 돼. 뭐야? 성도의 목표는 100%의 순수성과 0%의 허물, 죄. 0%의 죄.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더라도 물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표를 처음부터 이렇게 딱 잡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넘어질 때, 아,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구하는 기독교 윤리의 스탠다드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식으로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는 사실은 도덕이나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훨씬 상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은 뭐 아까 심판 날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여호와의 날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의 열매라고 했는데 그 의의 열매 여기서 의는 뭐냐면은 이신칭의 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때는 이러한 그 100%의 순수함, 0%의 죄 그걸 목표로 해서 살면서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근데 그거를 이제 의의 열매라 그러는데 이 의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생겨나는 결과를 말한 겁니다. 올바른 행위.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절대로 도덕 윤리를 다 개무시하진 않아요. 도덕 윤리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도덕 윤리, 올바른 삶 이런 거를 기초하는데 우리는 그 기독교 윤리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뭐 열매, 9가지 열매 그런 건 물론이고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좀 더 내려가서 10 더 내려가서 좀 더 내려가서 거기 22절 됐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게 다 의의 열매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의의 열매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런 열매를 맺는 것.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희락 기뻐하면서 살고 뭐 그런 거죠. 거기에다가 또 뭐 구체적으로 뭐 구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사야서 3장 10절 이사야서 3장 10절 너희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보응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10절 보시면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행위를 꼭 여기서 율법의 행위를 의미한 걸로 볼 필요 없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 그걸 살 때 결과적으로 그 행위 그런 올바른 삶을 사는 그 결과로서 좋은 결과가 있고 그 좋은 결과가 있어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잖아요. 거의 다 농업이 기본 산업이니까
이 성경 말씀의 비유도 농업과 관련된 비유로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성도를 뭐에다 비유한 거예요? 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나무에다가. 그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뭐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농부라는 거야. 농부. 바울은 농사꾼이야. 나는 씨를 심어요. 바울이. 그리고 싹이 나서 그게 자라서 뭐가 돼? 나무가 되는 거야. 나무. 근데 어떤 나무냐면 과실나무라는 거야. 과실나무. 우리 성도들은 다 한 명 한 명이 한 그루 한 그루의 과실나무다. 과실나무. 그래서 우리도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다. 근데 그 열매가 없다 이거야. 없다. 만약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서 정말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많은 그런 성도, 그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1장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힌다. 생겨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바울이 정말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정말 뭐랄까요, 핵심을 찌르는 주옥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을 뽑아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들어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뭘 놓고 기도하느냐.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열매 많이 맺는 나무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중요한 것 잘 분별하고 진실하여 100%의 순도를 유지하면서 허물 없이 0%의 죄를 지으면서 짓지 않는 거죠. 0%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게 바울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바울 기도로 적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건 뭐 거의 어마어마한 기도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기도한다.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놀랍습니다. 정말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냐.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정말 저도 요즘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동안 많이 게을리했는데 요즘 다시 마음 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뭐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 자, 1장 12절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은요. 왜 이런 말 하냐면 너희가 오해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절대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거꾸로다 이거야.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오히려 복음은 진보했다. 그 진보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이 널리 퍼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순프리님 오래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면 야 그런 분이 계셨군요. 훌륭합니다. 예.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기도에 적용을 하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자유만세님 의의 열매로 주렁주렁하여 하나님의 영광 늘 찬송과 감사 나눔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이 나랑 같이 갇혀 있고 복음이 지금 퍼지지도 못하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라고 너희가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다. 거꾸로다. 복음이 지금 널리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 성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은 오히려 진보했지? 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바울이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잠깐만요. 마지막 부분인데 어디로 가냐면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응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3절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에 말아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다음에 그 위에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 뭘 말한 거냐면 바울이 처음에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감옥으로 곧바로 직행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2년 동안 그 셋방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방, 셋집. 셋집이 뭐냐면 방을 하나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의 방세는 누가 내냐면 바울이 내야 돼요. 죄수가. 그리고 그 방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군인이 와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 집 방을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가택연금이라는 거예요. 가택연금. 이걸 가택연금 상태로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되던 그 초반을 말하는 거예요. 초반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 셋집이 아니고 진짜 감옥으로 이송됐을 수도 있죠. 아마 처형되기 전에는 이제 진짜 감옥으로 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처형당해서 죽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처음 2년간은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군인이 와서 바울이 집 밖에 못 나가게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이 어떤 군인이냐면은 시위대 뭐라 그랬어요? 브라이도리온 근위병이라 그랬죠. 브라이도리온 근위병은 황제 직속의 근위 부대인데, 이 부대에 속하는 병사들이 지금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 근위병이 와서 이 사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군인이 와서 바울을 지키는데 24시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3교대 정도 가더라도 38은 24니까 하루 8시간 3사람이면 하루가 가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3명이 와서 교대를 하면서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군인은요, 꼼짝 못하고 바울이랑 8시간 같이 있어야 돼요. 8시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바울한테는 이 군인한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단둘이. 여러분, 바울이랑 단둘이 같은 방에 8시간 있다 그러면, 예? 그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고 바울한테 걸리면 8시간이면 복음 증거 다 듣고, 예? 잘하면 세례까지도 받을지 몰라요. 예?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20명이 있잖아요. 한 부대에 120명이. 그럼 120명이 교대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바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3명이 계속 똑같은 사람이 3명이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고 120명이 순번대로 하루에 3명씩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오늘 3명, 내일 3명, 모레 3명, 하루에 3명씩 꼬박꼬박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잠도 자야 되겠지만 바울이 또 여하튼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2명 이상은 바울이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이면요, 이 120명이 2년 동안 계속 빙글빙글 또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명이면 한 달이면 90명이잖아요. 40일이면은 120명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40일 간격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바울 만나러 들어가야 돼요. 그 방 안으로. 2년 동안. 그럼 1년에 최소한 8번에서 9번은 바울을 만나야 돼요. 8시간씩.
그러니까 8시간씩 바울을 8번, 9번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예수 믿을 거예요. 황금 어장이래요. 스프링이. 맞아요. 황금 어장인 거예요. 황금 어장. 2년 동안 그러면 거의 17번, 18번을 8시간씩 만나야 되는데 이거 뭐 안 믿고 바울한테 전도 받았는데 안 믿고 버틸 수 있겠어요? 다 예수 믿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이제 로마라 그랬죠. 아마도 로마에서 쓴 편지 같다. 로마 감옥인데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것도 황제를 지키는 황제 직속 근위병들이에요. 그 근위병들한테 계속 복음 전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1장 13절 보여주세요.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 위에 12절 다시 보시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갇혔지만 복음은 갇혀있지 않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는데 어디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느냐? 온 시대 안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그 기타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뭐 군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울이 가택연금 당해 있을 때 바울을 찾아오는 또 다른 시민들이 있었겠죠.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원래 불법 종교로 분류했다가 합법 종교로 인정하게 된 게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게 뭐 한 40년경 35년에서 40년경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면 300년도 안 돼요. 한 280년? 한 280년 만에 저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처음 시작한 그 교회가 280년이 지나면요 로마 제국 전체에 다 이 복음이 퍼져가지고 그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인정할 때도 콘스탄틴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복음 믿지 않았어요.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 군대 안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복음을 믿는 로마 군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만약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 제국이 유지가 안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합법 종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교회 핍박을 중단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로마 군대가 복음을 접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온 시대 아는 게 복음이 진보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울이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황제의 핵심 부대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 내 여기서 시위대 안에서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그들이 또 전도해서 로마 교회를 나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 복음이 전되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군성교회라 그래서 군성교 하잖아요. 저도 지금 한국 군성교회 연구위원으로 있긴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나가는데
군성교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때 당시에 뭐 군성교 위원회가 있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울 혼자 일당백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국을 바꿔놓은 거예요. 누가 이거 바꿔놨습니까? 바울이 바꿔놓은 겁니다. 사실은. 예, 바울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 자,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갇혔다.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걱정하겠죠. 바울 염려하고. 예.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복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상황. 지금 현재 복음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사도가 아닌 거예요. 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뭐 힘들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 정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합니까 바울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뭐만 얘기해? 복음의 현재 상황. 그걸 얘기해. 복음의 현재 상황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로마 군대의 시위대, 모든 시위대 안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그게 현재 복음의 상황이다. 이게 뭐야? 이게 사도입니다. 이게 진짜 사도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서 가택연금 혹은 감옥이고 더 가서는 이제 뭐 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갇힌 나. 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란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 갇혀 있다. 예.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랑 관점이 틀린 거예요. 나는 주 안에 갇혔다. 나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난 주님 안에 갇혀 있다.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감옥에 가둬도 감당 못 합니다. 우리 성령은혜님 바울 사도님을 직접 면접하더니 엄청난 은혜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8시간씩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바울하고 8시간 같이 있을 수 있는 입장료를 내가 돈 받고 판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에 사가겠어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서로 살아가려고 부르는 게 값일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 당시에 그 로마 시위대 군인들은 그냥 거기 가서 8시간씩 만나고 오는 거예요. 예. 뭐, 진짜 대박 난 거죠. 그 사람들한테. 자, 에베소서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보여주세요. 예, 계속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나는 쇠사슬에 이제 묶였다는 거예요. 이제 가택연금 끝났고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묶였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 아니고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야. 사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내가 사신이 됐다. 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고 나면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겁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더 담대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나로 하여금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를 쇠사슬에 묶인 사신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나님 나를 왜 감옥에 가두셨어요? 뭐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2절,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니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에 묶여서, 성령에 의해서 묶였다는 거예요. 마치 죄인이 쇠사슬에 묶이듯이 성령에 나는 묶였다. 의에 묶임을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 쓰는데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채팅창에 우리 장양옥 성도님, 아멘, 감당이 안 되는 바울, 지금 정광훈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감당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또 고고이님, 차원이 다릅니다. 정광훈 목사 만난 것도 팩트 같거든요. 청교도 교수님들까지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정광훈 목사님 복음에 미쳤다 그런 말도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바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모습 정말 우리가 잘 보고, 우리 정한 목사님도 지금 사실 건강도 썩 좋으시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드시지만 그래도 이 짐을 끝까지 지고 지금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전부 너무 걱정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가문 집회 이것도 앞으로 이게 더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전 목사님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런 상황을 다 보시고 지금 대처하고 준비를 해나가시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응하고 밀어드려야 됩니다. 기도로 밀어드리고. 자,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아까 다시 1장 13절
나의 매임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거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란 점이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보다 더 뒤에 쓴 편지예요. 거의 죽기 전에 쓴 편지인데,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내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갇혀 있지 않다. 그걸 증명해 준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울이 여기저기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 내가 묶인 것, 사슬에 묶인 것 이런 거를 비관하지 않고 그건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역사를 바꾼 겁니다. 로마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성령 은혜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안 됩니다. 그 탄핵되면 안 되죠. 근데 좌파들이 지금 탄핵을 하려고 지금 뭐 난리예요. 그쪽 진영은. 제가 사실 시간이 되면은 이 좌파 유튜브도 봐요. 좌파 채널들도 보고. 왜냐하면 그놈들이 뭔 소리 하는지를 알아야 저도 이제 판단을 하니까. 저쪽 진영에서는 목표를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지금 뭐 싸우고 난리인데, 지금 이 한쪽은 탄핵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탄핵만이 목표다. 이러고 지금 얘기하는 놈들이 꽤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그래서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건수를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하여튼 그 고비입니다. 자, 14절로 보겠습니다. 14절.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이 도시, 아마도 로마라고 생각되는데, 그 도시에도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성도들 중에 다수가, 그러니까 다수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투옥돼 있다라고 해서, 야, 이렇게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야? 우리도 그러면 감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겁먹을 수 있죠. 근데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조금 해석이 번역이 좀 애매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거기 전치사가 이제 그 영어의 in이라는 전치사 있잖아요. 아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전치사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헬라어 전치사가 있어요. 헬라에서는 n이라는 전치사인데 그거를 지금 아내로 번역을 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때는 아내가 아니고 를 목적어를 나타낸 거예요. 주를 신뢰함으로. 영어에 I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believe in Jesus를 예수 안에서 믿는다 그렇게 번역 안 하잖아요. I believe in Jesus. 예수를 전치사 in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거예요.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겁없이는 뭐예요? 겁내지 않고 담대히는 뭐야? 용기를 내어 이런 뜻이에요. 용기를 내어 말하게 됐다. 뭘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됐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도 복음을 전해서 성공적으로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보고 용기 백배하는 거죠. 야, 소문 들었어? 시위대 안에 지금 병사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고 있어. 그래서 막 다들 이제 막 용기 백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복음 전하자. 아니 감옥에서도 저렇게 전도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그럼 뭐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자극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극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을 받고 우리도 감옥에 갇힌 바울도 저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우리도 전도하자 말이에요. 전도하자. 전도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전도 운동. 사도행전 28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말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죠? 여기에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냐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거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이거 말하면은 이거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막 그냥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전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씨를 뿌릴 때는 뭐야? 과감하게 뿌리는 거죠. 과감하게 뿌려. 그러니까 씨라는 게 뿌리면 다 싹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다 싹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뿌려야 돼요. 그래도 담대하게 막 뿌리면 이게 싹이 나고 열매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죠. 바울은 그래서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담대히 내가 얘기했다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담대히, 담대하게. 이게 담대하게라고 말할 때 이게 헬라어로는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레시스라는 말이 말하기예요. 말하기. 근데 그 앞에 판이라는 접도가 붙어서 합쳐진 건데 판은 뭐냐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 그러니까 파레시아는 뭐예요? 모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원래 해야 할 모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하면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겁을 먹고 원래 해야 할 말이 이만큼 있는데 다 못하고 조금만 하고 그만둬버리는 거야. 그건 뭐야? 그 담대하지 않은 거야. 담대하면 뭐냐면 해야 할 말을 다 해버린 거야. 거침없이. 이렇게 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원래 해야 할 말을 다 해버리는 거야. 눈치 보지 않는 거죠. 눈치 보지 않는. 마이크 잡으면 담대하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싹 다 하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청중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청중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청중의 반응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17절. 예레미야서 렘 1장 17절.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게 뭐야? 다 말하는 거야. 100%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라는 거야. 가감 없이.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 뭐야? 청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네가 100%다 전하면 뭐야? 담대하게 다 전하는 거죠. 담대하게 다 전하면 그 청중들이 난리가 나서 널 죽이려고 덤벼들 거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 말아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내가 너가 그들 때문에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 다음 말이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한테 준 약속. 네가 왕, 뭐 족장, 제사장들, 그 땅 모든 백성들 앞에서 쇠기둥, 놋성벽,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 뭐말?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 말한 거예요. 쇠로 된 성. 저들이 절대로 너를 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다음 말 보세요.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느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구원한다는 말이 뭐예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받는 구원. 그게 아니고 여기서 구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1장이거든요. 예레미야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뭘 요구하냐면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 100% 얘기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저 인간들이 미쳐 날뛰고 널 죽이려고 덤벼들 텐데 걱정 마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생명을 지켜줄 걸 약속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와요. 바울도 똑같은 의미에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다 얘기하라. 100% 담대하게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나 사도는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는 무조건 담대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해야 할 말을 다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 8장, 8절, 빌레몬서 8절. 빌레몬서 1장 8절로 찍어야 될까요? 빌레몬서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게 담력이란 말이 뭐냐면 담대함이야, 담대함.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빌레몬을 대할 때도, 바울이 1대1로 얘기할 때도 담대하게 얘기해요. 원래 담대하게 내가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일부러 자세를 낮추고 얘기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7장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해서, 성도들 향해서도 바울은 어때요? 담대해요. 담대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도 담대하고, 성도들 향해서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청중들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성도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겁내지 않아요. 바울. 할 말 다 해요. 황제 앞에 서면은 바울이 뭐 쭈뼛쭈뼛하면서 말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바울이에요. 담대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죠? 태도죠. 태도. 사도의 태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애국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도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할 말 다 해야 되고, 우리가 상대방의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겁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좌파들하고 얘기하고 토론할 때도 담대하게. 15절, 1장 15절,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이들은 누구냐면은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 밖에 성도들이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두 가지 그룹이 있다. 이렇게. 어떤 그룹은,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전파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 전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17절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17절. 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 중에 투기와 분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동기냐면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런 동기로 순전하지 못하게, 순전하지 못한 동기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좀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면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게 로마라는 도시에 바울이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로마 교회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15절 올라와 주세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뭐 사실 문제 없죠. 이 사람들은. 근데 문제 뭐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라는 건데 사실 잘 몰라요. 우리 학자들도 이거 어떤 사람인지 뭐 연구를 해봤지만 뚜렷한 해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의 편지 자체가 내용이 좀 짧아서 그 추가 정보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는 대체 투기와 분쟁으로 또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로마 교회니까 혹시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 교회 내부 상황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로마서를 연구해서 이 구절과 연결해서 어떻게 해석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주로 연구를 했다고요. 로마서 13장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얘기하면서 정치 권력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 아래 쭉 7절로 내려가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동경하라. 이건 뭐냐면은 이제 로마 교회 안에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이 나눠져 있다는 걸 말한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바울이 세금을 내라고 그래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세금을 내지 말자 두 패로 나눠져 있을 때 요 두 패거리가 지금 시기와 투기와 분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룹,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룹과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잘 안 된다고요. 연결이 안 돼. 14장 로마서 14장 보면은 로마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14장 1절부터 보시면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음식 문제입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래갖고 성만찬 때 음식이 나왔는데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이 서로 먹는 음식이 다른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 평생 먹지 않았던 음식들이 있죠.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만약에 성만찬 음식에 이런 게 올라면은 못 먹는다고요. 근데 헬라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먹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다툼이 있는 거고 좀 더 내려가셔서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하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하기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다. 예배 날짜를 놓고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전날보다 낫다는 뭐냐면 안식일을 말한 건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평생 유대인으로서 안식일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데 헬라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날 드린 거죠. 아마도 주일 안식일 다음 날이죠. 주일에 예배 드렸을 것 같은데 그것 놓고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툼 즉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죠. 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지금 빌립보서 맥락에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고 한쪽은 착한 뜻으로 복음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매치가 잘 되느냐?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잘 모른다. 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6절 빌립보서 1장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사랑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변명이란 단어는 법정 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법정에서 자기 변호하는 건데 자기 변호할 때 바울은 복음을 변호한다 그랬죠. 그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바울은 지금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냐면 황제의 법정에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황제의 법정에 상소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스케줄을. 생각해 보세요. 황제한테 재판 받으려면 그 날짜 잡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황제의 법정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1절. 사도행전 25장 11절. 예. 11절. 25장 11절. 행. 예. hen이 아니고 행. 예. 행. 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었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데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과 이 함께하는 즉 뭡니까? 이 공회입니다. 공회. 산헤드린 예루살렘 공회 대표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들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유대교 법정에서 바울을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쳐 죽였듯이 바울도 그렇게 신문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뭐 돌로 쳐 죽이든 아니면 그냥 다른 방식으로 죽이든 유죄 판결 내리고 사형 선고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그들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랬는데 그게 항소한다랍니다. 항소. 호소가 아니고 항소입니다. 이게 법정 개념이에요. 법정 용어예요. 항소입니다. 항소. 상소. 그러니까 상위 법정에서 나를 이 케이스를 다루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최고 법정은 황제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는 총독들이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린도 총독한테서 재판받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판을 바울이 다 경험하는데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유를 여기 지금 방금 읽은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을 유대교 법정에 넘겨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왕이 이렇게 된 바에 내가 황제한테 상소해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른 설명들이 또 뭐가 있냐면 황제에게 항소함으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황제 법정에 상소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황제에게 상소하면요, 황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럼 황제가 저기 앉아 있고 바울이 여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황제와 함께하는 모든 로마 제국의 이 관리들이 같이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자기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바울은 내가 여기 끌려온 것은 내가 무슨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끌려온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끌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란 뭐냐?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황제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또 황제와 함께하는 모든 이 신하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복음이 황제에게까지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땅끝,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돼 있잖아요. 근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땅끝. 그 시대에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죠. 감옥에서 풀려나면 내가 스페인 서바나로 가겠다.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럼 스페인이 그 당시에 땅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가 이미 그 시저 때 영국을 이제 공격을 해서, 영국은 섬이잖아요. 영국을 그 점령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의 프랑스, 그 당시에 갈리아라 그럽니다. 갈리아도 정복했고 이제 갈리아에서 영국까지 섬에까지 이제 쳐들어가서 로마 제국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은 어디겠어요? 그쪽도 땅끝이에요. 스페인도 땅끝이고 다. 그런데 지역으로 보면 그쪽이 땅끝이지만 사람으로 생각해서 사람. 여러분 그 시대에 제일 만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전도자의 입장에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야말로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그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황제는 어떤 의미에서 땅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땅 끝. 그 당시에 이 황제는 만날래야 만나기 힘든 그런 존재라잖아요. 그런데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황제의 법정에 상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황제를 앉혀놓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우리가 2번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감옥이 아니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다가 중간에 중단한 거 아니냐. 왜? 아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지도 않았고, 더구나 바울이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순교했는지 그것도 지금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쓰다 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쓰다 만 게 아니라 누가의 입장에서는, 혹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고 황제의 법정에 상소해서 이제 곧 바울이 로마의 황제를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상황은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다시 1장 16절 가시면, 빌립보서 1장 16절. 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뭐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죠. 특별히 황제의 법정에서 그 뜻입니다. 예. 바울이 황제의 법정에서 앞으로 곧 황제를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는 그룹인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15절 앞에 다시 한번 가시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은 경쟁심과 다툼으로, 이런 뜻입니다. 투기와 분쟁이라면은 경쟁심과 다툼으로. 누구와 경쟁하냐면 바울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경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울을 좀 뭐랄까 악평하고 바울의 이 해온 일들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하여튼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울과 자기들이 경쟁을 한다고. 뭘 놓고? 전도. 그래서 바울이 평소에 바울을 비난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막 전해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봐라 말이야. 바울이 진짜 저분이 훌륭한 분이다. 감옥에서도 저렇게 전도해서 병사들 다 전도하고, 예? 얼마나 훌륭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마음에 자괴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도 전도해보자. 우리도 전도하자. 우리가 전도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면 바울 코 납작하게 만들자. 그래서 시기심, 경쟁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또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 17절 다시 내려가셔서,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기면, 바울과 경쟁해서 이기면 바울이 괴로워할 거야. 저 인간들이 나를 평소에 싫어했는데 나보다 전도를 더 잘하네? 아유 괴로워. 이러면서 바울이 괴로워할 줄로 생각하고, 야! 바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자. 그러면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나오고, 이제 이기적인 자기들의 야망을 가지고 나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이러니한. 로마 교회도 바울을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바울이 열심히 감옥에서 전도하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선한 의도로 전도한 게 아니라 바울을 뭐 이겨먹겠다, 전도로. 그리고 바울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을 더 괴롭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복음을 전한다. 18절. 시간이 다 됐네. 18절에 이제 바울의 대답이 나오는데 시간이 다 됐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빌립보서 공부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말씀에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빌립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그 감옥 속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태에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